때가 되었다. 한 존재가 나를 깨웠다. 어떤 기억을 두드리는 진동처럼 가슴 깊은 곳이 번져왔다. 나는 물었다. 때요. 무슨 소리죠? 너는 가야 한다. 지구로. 기억나지 않았다.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야만 한다. 너는 계획을 보았다. 그리고 그 계획에 동의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질문을 용인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의지에 속박되어 버렸음을 느꼈다. 이제 네가 누군지 잊어라. 잊어버려. 나는 어딘가로 밀쳐졌고 의식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걸 느꼈다. 그 순간에도 잊으라는 메아리가 나에게 울렸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잊어. 그리고 다시. 잊혀진 기억.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여기 있는가? 책의 저자 피터 마이어는 1944년 플로리다의 한 육군 기지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미국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늘 따라다녔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기분.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어떤 것을 잊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었다. 그 감각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결국 인도로 떠났고 긴 여정 끝에 기억을 되찾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알았다. 지구에서의 삶이 방금의 낮잠처럼 깨고 나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놀랍게도 이 긴 여정의 시작은 그가 처음 접한 요가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평범함에 익숙해지던 그가 처음으로 몸 너머의 존재를 느낀 순간이었다. 그는 개인으로서의 의식이 녹아내리는 체험을 했고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를 거기로 이끈 존재가 누구인가? 답을 찾던 그에게 운명처럼 한 권의 책이 찾아왔다. 인도의 성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구루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스승,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존재.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경험한 충만함의 세계, 그곳으로 다시 데려다 줄 안내자, 그것을 구루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우연히 켜둔 라디오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출연자는 LSD 연구를 하다 대학에서 해고된 뒤 인도로 갔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인도에서 신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 람다스를 받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구루를 만났다고 전했다. 그 구루는 처음 만난 람다스의 죽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람다스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구루에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구루의 대답은 단순하고도 단호했다.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렴.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저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구루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인도로 떠났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떠벌리는 가짜 구루도 만났고 인도 전역을 떠돌며 진짜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때로는 침묵으로 그를 시험했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전생의 장면을 열어 보여주기도 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끝에 그는 결론에 다다른다. 외부에서는 구루를 찾을 수 없다. 진짜 구루는 내 안에 있다. 내면의 거울. 인도에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다. 스스로를 구루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나를 시험하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는 나의 두려움을 비추었고 어떤 이는 내가 외면해온 욕망을 드러냈다. 또 어떤 이는 마치 거울처럼 내 마음속의 공허를 정면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하나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찾던 답이 아니라 내가 마주해야 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반사면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말과 침묵, 미소와 무심함은 모두 내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외부에서 나를 이끌어줄 구루를 찾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한 이들은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이었다. 그 표식이 가리키는 곳은 언제나 동일했다. 나의 내면, 나의 중심, 내가 잊어버린 나 자신이었다. 외부의 구루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잊고 있던 진실을 반사해주는 것뿐이다. 깨닫는 일은 언제나 내 몫이며 길을 걷는 주체도 결국 나 자신이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랜 탐색의 초점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보다 그 만남이 내 안에서 어떤 울림을 일으키는지를 먼저 바라보게 되었다. 외부의 목소리는 거울일 뿐이며 나를 향해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성의 본질. 내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은 사실 신이었다. 하지만 그 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어떤 힘을 가져야 한다고,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 규정은 외부에서 배운 관념이었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 어느 순간 나는 그 모든 규정을 내려놓기로 했다. 내려놓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은 특정한 존재의 형상이 아니라 존재감 그 자체로 다가왔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침묵,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중심에서도 흐르고 있는 어떤 현존. 내가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그때 나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했다. 신성은 나를 둘러싼 세계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점이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외부의 무언가에게서 찾으려 했지만 그 모든 탐색은 나를 결국 내 안으로 되돌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외부의 무언가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였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초월적 존재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신성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는 것이며 인식되는 순간 이미 나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이후로 나는 신을 멀리 있는 어떤 절대자로 상상하지 않게 되었다. 신은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진 가장 깊은 층이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을 갈망하지 않았다. 신비한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 변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외부의 빛을 줬던 여정을 멈추고 내 안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미약한 빛이 결국 내가 찾던 신성이었다. 그 순간 오래된 질문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답만이 남았다. 나는 그것이다. 찾던 자와 찾아지는 것 사이의 거리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신을 찾는 나 자신이 이미 신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잊혀진 소명. 나는 오랫동안 왜 잊어야 했는가를 묻고 또 물었다. 기억이 있었다면 길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스스로를 찾기 위해 먼 곳까지 떠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잊음 자체가 여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었다. 어떤 방향으로도 나를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 과거의 경험이 나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나는 그 빈 공간에서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기에 어떤 길도 나의 것이 될 수 있었고 어떤 답도 내 의식의 깊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잊음은 나를 가두는 장벽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었다. 비워짐이 없다면 새로 들어올 것도 없고
존재의 중심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다. 나는 과거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묻게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망각의 어둠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억은 방향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내가 잃었던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가리고 있던 수많은 이미지들이었다. 잊음은 그 이미지들을 걷어내는 과정이었다. 겉껍질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더 단순하고 더 본질적인 나였다. 나는 이제야 이해한다. 잊음조차 소명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마주할 수 없기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을 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기억을 되찾는 과정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사라졌다고 믿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었다. 잊음 속에서 나는 헤매었고 구루를 찾았고 신을 찾았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였다. 내가 찾던 모든 것은 잊음이 만든 공백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나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나에게로 데려오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이것을 알기 위해 오래 헤매야 했다. 그러나 그 방황의 끝은 내가 예상한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다시는 인도에 갈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이미 많은 질문이 사라졌고 외부의 스승을 찾아 헤맬 이유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 사진이 유난히 강렬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인도로 향했다. 인도에 도착한 나는 산길을 따라 올라가 조용한 초가집에 도착했다. 잠시 앉아 눈을 감자 강한 에너지가 밀려왔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사진 속에서 나를 부르던 그 인물. 그리고 흰색 로브를 입은 두 사람. 그들은 겸손하게 서 있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압도적인 사랑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왔다. 사진 속 인물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너의 소명을 일깨우기 위해 이곳으로 온 거란다. 너는 인생의 전반부를 여러 가지 훈련과 카르마 작업을 하며 보냈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고 너의 진짜 봉사가 시작되어야 해. 지금은 진정한 네가 누구인지 기억할 때이며 신성한 본성과 목적을 향해 깨어날 때란다. 그가 내 머리에 가볍게 손을 얹는 순간 나는 동시에 두 세계를 인식했다. 지구 위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 근원과 완전하게 연결된 나. 그 순간 기억이 돌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 나를 지구로 안내했던 이들, 나에게 잊어버려라고 명령했던 그 존재들, 나를 근원 의식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내가 누구인지 잊게 만든 이들, 그들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그들은 내가 근원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내가 잊어야 했던 것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하강은 상승을 위한 것이었다. 잊음은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고개 숙여 인사하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나는 멍석 위에서 깨어났다.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알았다. 지구에서의 삶이 방금의 낮잠처럼 깨고 나서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찾던 구루는 외부에 있지 않았다. 항상 내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기억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음의 여정은 끝났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될 차례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구루를 찾아서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은 한 존재가 외부의 구르를 찾아 떠났다가 결국 자기 안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는 초자연적 현상과 상징적 장면들이 등장한다. 물론 이를 맹목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저자의 개인적 표현 방식으로 바라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저자가 만난 구루와 경험들은 특정 종교나 신념을 강요하기보다 내면을 향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까웠다. 인간은 흔히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망각과 탐색, 의심과 깨달음은 모두 중심을 향해 되돌아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이는 특별한 영적 여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결국 질문은 한 곳으로 모인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구는 영원히 자신을 잊으러 오는 행성입니다. 1955년 네바다 사막. 황량한 모래 위로 한 대의 UFO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금성인과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의 이름은 옴네고네. 금성의 도시 테우토니아에서 왔으며 지구 나이로 210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르마를 마무리하러 지구에 왔다고 전했다. 버스 사고로 죽을 운명이었던 7살 소녀의 몸으로 들어와 미국의 한 가정에서 살게 되었다. 이후 인간 세계에서 자기 본래의 신분을 감춘 채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한다. 그녀는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보통 인간처럼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결혼까지 해서 살아왔다. 이윽고 때가 되자 자신의 본래 사명에 따라 마침내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부정성의 행성입니다. 영혼이 스스로를 완전히 잊고 고통을 통해 다시 기억하는 법을 배우는 실험장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금성인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봐 왔다. 그들은 지구의 진화를 직접 돕지 않았다. 대신 때가 무르익을 때마다 전송자를 보냈다. 나의 뇌는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 어딘가에 지식의 핵심이 존재한다. 미래에서 온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그 또한 전송자 중 한 명이었다. 1931년 그는 타임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나는 행성 간의 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주 내에 우리처럼 활동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다른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은 인류에게 마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는 행성들의 형제단의 진동을 지구에 전송한 자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계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구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부정성의 행성. 지구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성이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둘 이상의 달을 가집니다.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달이 하나뿐이면 행성의 한쪽이 기울고 조수처럼 감정도 밀려왔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구의 진동은 언제나 요동칩니다. 금성의 파동은 고요하고 화성과 토성의 에너지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파동은 거칩니다. 지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거칠음입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부정성이 허용된 행성.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어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된 우주에서 단 하나의 무대입니다. 다른 행성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금성에서는 의심이 자라지 않고 화성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며 토성에서는 증오가 싹트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오직 지구에서만 존재합니다. 왜 이런 행성이 필요할까요? 빛만 본 존재는 어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화만 경험한 존재는 용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만 받은 존재는 선택의 무게를 모릅니다. 저는 금성의 지혜로운 스승 칸주리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옴넥,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절 당신은 반역에 연루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당신 대신 죽었지요. 지금 그 소년은 미국에서 소녀로 태어났습니다. 슐라라는 이름으로요. 머지않아 그녀는 버스 사고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해 그 빚을 갚으십시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955년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슐라의 영혼은 몸을 떠났고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육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경악했습니다. 금성에서는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의도하면 즉시 창조되고 원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구는 달랐습니다. 생각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간절히 원해도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간극, 생각과 현실 사이의 지연이 바로 지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정말 내가 창조자인가?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게 사실일까? 이 의심이 점점 더 깊은 망각으로 이어집니다.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베일이 드리워집니다. 전생의 기억이 지워지고 계획은 잊히며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 완벽한 망각이야말로 지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는 양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때로는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배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금성에서는 자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에서는 달랐습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장되고 있음을.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을. 지구는 학교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혹독하지만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달 하나뿐인 이 불균형한 행성이 왜 우주에서 가장 귀한 학교인지를. 망각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잊었기에 다시 기억할 때의 환희가 존재합니다. 별에서 온 존재. 당신들은 자신을 지구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난 종족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원은 별에서 왔습니다. 수백만 년 전 태양계의 과학자들이 지구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어린 행성이었고 진화의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관찰했고 때가 되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색 인종은 금성에서 왔습니다. 황색 인종은 화성에서, 적색 인종은 토성에서, 흑색 인종은 목성계에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하늘의 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밤하늘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 감정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고향의 파동입니다. 지구에는 한때 위대한 문명들이 존재했습니다. 레무리아가 있었고 그 뒤를 이은 아틀란티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보다 앞선 기술을 지녔지만 영적인 성숙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에너지의 폭발로 대륙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흥망을 지켜본 행성들의 형제단은 깨달았습니다. 지구는 아직 어린 행성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왔습니다. 문명이 무너질 때마다 금성, 화성, 토성, 목성의 존재들이 인간의 형태로 혹은 빛의 형태로 지구에 왔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한 기술자들 중에도 성경 속의 예언자들 중에도 우리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인들은 우리를 신이라 불렀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 먼저 깨어난 형제들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지구의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레이더 실험을 시도했을 때 그 빔은 금성의 대기를 스쳤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위해 지구로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인류가 또다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틀란티스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의식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핵무기는 더 이상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균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금성의 사령관 발토르가 미국 대통령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하십시오. 정치적 분열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무료 에너지 기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지구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도입되면 석유 산업은 무너지고 무기 산업은 사라지며 에너지의 독점은 끝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은폐되었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금성인들은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선택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금성인, 화성인, 목성계의 과학자들과 예술가, 의사와 교육자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신의 이웃이 화성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가 플레이아데스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사이에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전기의 발명가로 기억하는 니콜라 테슬라. 극소수만이 압니다. 그가 금성에서 인류를 돕기 위해 온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는 우주의 진동을 번역해 기술로 바꾸었고 그 에너지를 통해 인류의 의식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외계인을 찾지 마십시오. 옆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도 지구가 고향이 아닐지 모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막연한 그리움.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향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당신들의 과학은 금성을 생명 불가능 지대라 단언합니다. 460도의 열기, 황산 구름, 90기압의 압력. 모든 계산은 정확합니다. 당신들이 측정한 데이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금성은 물질 차원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수백 개의 라디오 주파수가 흐르지만 특정한 주파수에 맞춰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다만 당신들의 의식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스트랄 차원이라 부릅니다. 아스트랄계는 물질계보다 높은 진동의 영역입니다. 엑스레이가 벽을 투과하듯 이 차원은 물질보다 가볍고 빠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당신들의 장비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그 진동은 실제합니다. 나는 테우토니아의 크리스털 돔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정원은 빛으로 물결쳤고 신전은 노래하듯 울렸습니다. 색은 지구의 스펙트럼을 넘어섰고 소리는 빛의 파장과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태를 유지할 수도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생각으로 움직였고
집중한 순간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매일 밤 당신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꿈속에서 벽을 통과하고 하늘을 날며 형태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스트랄 차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신들은 잠들었을 때만 그곳에 닿고 우리는 깨어있을 때 그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계의 모든 것은 아스트랄계에서 먼저 창조됩니다. 산, 나무, 도시, 심지어 당신의 몸까지도. 형태는 그 그림자를 따라 만들어진 복사본일 뿐입니다. 생각이 먼저이고 현실은 그 다음입니다. 아스트랄계에서는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의식이 집중된 곳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창조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조화가 법이며 그 법을 어기면 카르마가 생깁니다. 당신들 또한 아스트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 분노, 슬픔, 기쁨, 그 모든 감정은 아스트랄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스트랄 세계를 감정의 세계라 부릅니다. 죽음이란 육체를 벗고 아스트랄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이미 떠난 가족이나 친구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나는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의식의 또 다른 단계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아스트랄계에도 층이 있습니다. 의식의 진동이 낮으면 무거운 세계로, 높으면 더 밝은 차원으로 끌려갑니다. 낮은 차원에서는 두려움이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지옥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환상입니다. 영혼이 그것을 통과하면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당신들이 천국이라 부르는 곳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금성의 문명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직 물질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성도 한때는 지구처럼 밀도 높은 행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의식이 물질을 초월했고 행성 전체가 아스트랄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물리적 금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진동하는 또 다른 층위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지구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파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선택하고 분리를 넘어 조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들은 망원경 없이도 금성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의식의 내부에서 열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도 감정도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물질보다 강력합니다. 금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진동을 맞추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불완전함의 가치. 금성은 완벽합니다. 조화가 당연하고 사랑이 기본이며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임을 알고 창조의 법칙을 압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천국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구에서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조화는 때로 완벽한 정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성에서는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갈등이 없으니 화해를 배울 수 없었고 아픔이 없으니 치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없으니 용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금성에서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슬픔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과 함께 지구로 왔습니다. 저는 결혼했고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잘못된 선택을 해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성에서는 모두가 완벽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불완전한 존재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웃과 갈등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를. 금성에서는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상처를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구에서는 달랐습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원망한 후에도 그럼에도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금성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위로 한마디, 햇살 한 줌. 금성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지구에서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몇 년 후나 몇 생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체험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법칙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위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타인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타인에게 행한 모든 것은 결국 자신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주 존재들이 지구에 옵니다. 과거 생의 카르마를 청산하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한 부정성의 행성입니다. 영혼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영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은 가장 편안한 곳이 아니라 가장 도전적인 곳입니다. 금성에서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지구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큰 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힘든지 묻습니다.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저는 답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는 무거운 역기를 듭니다. 힘들지만 그래야 강해지니까요. 여러분도 무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언젠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서의 이 힘겨운 여정이 얼마나 귀한 경험이었는지를. 불완전함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서이며 진짜 성장입니다. 이미 와 있는 그들. 여러분은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정부와 공개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답했습니다. 우리는 접촉했고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금성인들은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습니다. 진보된 행성들로부터 온 과학자들, 의사들, 교육자들이 지금도 지구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일 수도, 동료일 수도, 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낯선 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합니다. 존경받는 과학자가 어느 날 자신이 금성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그는 조롱받고 직업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만 일은 계속됩니다. 씨앗을 뿌리고 생각을 심고 가능성을 엽니다. 저는 중년이 되었을 때에서야 정체를 밝혔습니다. 5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살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진실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하고 의식으로 넘쳐나며 사랑으로 진동합니다. 밤하늘을 볼 때 느껴지는 그 그리움, 이 행성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감각, 설명할 수 없는 향수.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인구의 약 20%는 외계 영혼들입니다. 자신의 사이클을 끝내거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 베일이 씌워졌을 뿐, 전생이 지워졌을 뿐, 계획이 잊혔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억할 것입니다. 임무가 끝나갈 무렵 베일이 걷히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할 일을 마쳤습니다.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깨어날 것인지, 우주를 외롭고 텅 빈 곳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제들로 가득한 고향으로 볼 것인지, 자신을 제한된 육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의식으로 볼 것인지, 별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당신이 기억하기를, 깨어나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고향으로.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나는 금성에서 왔다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1955년 네바다 사막에 UFO가 착륙했다. 그날 그녀는 금성에서 온 의식을 지닌 채 지구 소녀의 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금성인으로서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두 살아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전개는 영성서적이나 채널링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것이 실제 외계인의 자서전인지 한 사람의 상상이 만든 소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책은 하나의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운다. 나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지구가 정말 태양계의 부정성 행성인지 금성이 실제로 아스트랄 문명으로 전환했는지는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은 묘하게도 인간이 아직 포착하지 못한 영역, 과학의 언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의식의 층위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우주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질로만 측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증명된 것만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랑도, 생각도, 의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는가? 그 답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별들은 여전히 고요히 빛나며 우리가 그 답을 떠올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난 것도 한 번 죽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없다. 의식이 초점을 옮길 뿐이다.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다시 짓고 있는 무대일지 모른다. 1964년 미국의 작가 제인 로버츠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녀의 의식이 초월적 존재와 연결되었고 그 존재는 자신을 세스라 불렀다. 이 교시는 1985년까지 21년간 이어졌다. 세스는 인간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 말은 인간이 이해하던 세계의 경계를 초월해 있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현실은 여러분이 만든 환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이 만든 것입니다. 충격은 컸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오랜 세월 외부의 신을 찾아 헤매던 인류의 시선을 한순간에 안으로 돌려 세웠다. 우리는 바깥의 신을 경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세스는 그 신이 이미 인간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이 한정 지은 모든 경계는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믿음의 벽에 불과하다고. 당신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믿음은 현실의 구조를 짓는 재료입니다. 21년간 세스가 전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 말은 인류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가능성을 꺼내 들었고 동시에 우리가 잊고 있던 근원적 진실을 상기시켰다. 이제 그 메시지의 발자취를 따라 잊혀진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 보자. 의식의 법칙. 당신이 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만들어낸 거울이자 당신이 믿어온 신념이 투사된 영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만들어낸 시험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잊고 있는 기억을 상기시키려 합니다. 당신은 현실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실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생각은 파동이며 파동은 형태를 갖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모이면 그 파동이 물질을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현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외부의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밖으로 펼쳐진 풍경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망하는 사람은 영혼이 택한 배우이며 당신이 두려워하는 사건은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무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수조차 배움으로 바꾸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당신은 세계의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의식이 변하면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이 내가 전하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의식이 모든 현실을 창조한다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고통의 비밀. 당신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운명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 쓴 각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영혼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선택한 언어입니다. 삶은 당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이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경험이라는 형태로 교훈을 건넬 뿐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조차 성장하기 위해 부른 존재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완벽한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실을 통해 채움을 배우고 때로는 어둠을 통해 빛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실수가 아니라 당신이 세운 계획의 일부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부르는 순간 영혼은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일은 의식이 허락한 일이며 그 의식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창조합니다. 눈물은 영혼이 자신에게 건네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거부하면 배움은 멈추고 그 언어를 이해하면 현실은 변합니다. 나는 당신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존재하는 진동이며 진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영혼은 실패를 모릅니다. 그는 오직 변화의 과정만을 압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의미를 바꿉니다.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여전히 벌이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눈부신 각성의 시작이라 부르겠습니까? 다차원의 자. 당신은 자신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 하나의 몸, 하나의 삶.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의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또 다른 차원의 당신은 이미 이 생을 마쳤습니다. 그 모든 당신들은 서로를 통해 한 존재의 경험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꾸는 꿈은 그 다른 차원의 당신이 보낸 기억의 파편입니다. 꿈은 상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엿보는 창문입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과거라 부르는 것은 여전히 현재 속에 존재하고 미래 또한 이미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선택하는 모든 생각은 그 무수한 가능성들 중 하나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과거와 미래를 다시 씁니다. 그것이 의식이 시간을 초월하는 방식입니다. 죽음 또한 끝이 아닙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의식은 단지 초점을 이동할 뿐입니다.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는 수많은 생과 차원 속에서 스스로를 실험하고 배우며 완성해 갑니다. 이 현재의 당신은 그 거대한 의식의 한 빗줄기일 뿐입니다. 그 빛이 여러 생에 흩어져 서로 다른 이름과 얼굴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중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전체 자아이며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그 전체의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그 타인 또한 다른 차원의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은 연결되어 있으며 생각 하나가 전체의 진동을 바꿉니다. 세상은 단 하나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주는 수많은 중첩된 현실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의식의 바다입니다. 당신은 그 바다의 중심에서 자신의 파동을 통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한 생의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동시에 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자아입니다. 그 자아는 죽지 않으며 단지 형태를 바꿔가며 자신을 확장할 뿐입니다. 죽음은 이동이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모든 차원의 경험이 모여 당신이라는 의식의 우주를 완성시킵니다. 현실 창조의 비밀. 생각하는 순간 현실은 만들어집니다. 의식은 단지 세상을 인식하는 창이 아니라 세상을 짓는 손입니다. 모든 생각은 파동이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동시킵니다. 그 파동이 모이면 형태를 얻고 형태는 당신이 현실이라 부르는 것을 이룹니다. 두려움을 품으면 그 두려움의 진동이 세상을 어둡게 물들이고 사랑을 품으면 그 파동이 현실의 구조를 바꿉니다. 당신은 현실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현실을 설계하는 창조자입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며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체로 바꿉니다. 믿음은 현실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조직하고 그 믿음이 사람과 사건을 불러옵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의 내면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믿으면 부족한 현실이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자신을 온전하다고 믿으면 세상은 그 온전함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현실은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가능성이 물질이 되느냐는 선택과 의식의 초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은 당신의 세계로 초대됩니다. 그러므로 불행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의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꾸면 그 변화는 반드시 현실에 반영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 우주는 결코 응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법칙입니다. 의식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현실을 낳습니다. 우주는 중립적입니다.
그는 판단하지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진동에 완벽히 반응할 뿐입니다. 세상에 던지는 모든 생각이 곧 받을 현실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 말을 그대로 실현합니다. 나는 가능하다라고 믿으면 우주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언어, 생각, 감정 하나하나가 세상을 짓는 재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수동적인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현실의 건축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세계를 짓고 있습니까? 존재의 회귀. 당신은 자신을 끝없는 여정의 한가운데 있다고 믿지만 사실 언제나 그 끝에 서 있습니다. 의식의 모든 길은 다시 하나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심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내면, 모든 생의 기억이 잠든 자리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중심을 잊은 채 세상의 끝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오래 보아왔습니다. 늘 더 나은 곳, 더 빛나는 존재를 찾았지만 그곳은 언제나 의식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수많은 생을 오가며 자신을 반복해 배우고 잊고 다시 기억합니다. 그 모든 생의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모든 상실은 다른 차원에서의 회복이었고 모든 만남은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미워하던 이들도 사랑하던 이들도 모두 영혼이 쓴 한 권의 교본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아를 확장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이름과 얼굴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얇습니다. 의식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초점의 이동일 뿐,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자신으로 깨어납니다. 의식은 영원히 확장하며 그 확장은 언제나 사랑의 형태를 띱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평화로 바뀝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모든 생의 기억이자 모든 차원의 중심에 놓인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자신을 깨닫는 순간 우주는 잠시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존재는 그 빛으로 돌아가고 그 빛은 다시 새로운 형태로 흘러나옵니다. 의식은 그렇게 자신을 반복해 창조하며 끝없는 회귀 속에서 자신을 완성합니다.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임을. 모든 길의 끝에는 처음과 같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에는 아무 글자도 쓰여 있지 않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문이 곧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세스 매트리얼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은 1964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작가 제인 로버츠가 세스라 불리는 존재와 교신한 내용을 남편 로비 21년 동안 기록한 것이다. 그 기록들은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채널링이나 교신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시도의 책들이 존재해왔고 이런 주장들을 허무맹랑하다고 여기는 회의적 시각도 많다. 그러나 이 방대한 기록 속에 담긴 사유의 깊이와 일관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상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품고 있다. 세스가 실제하는 존재인지 혹은 제인 로버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인격인지는 결국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들이 던지는 질문들이다. 의식은 정말 현실을 창조하는가?
시간은 직선으로만 흐르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이동인가?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다만 그 질문들을 통해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믿어온 세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통념이 흔들릴 때 의식은 조금씩 확장된다. 그 틈에서 새로운 사유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끝에서 각자는 자신만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